선교주일에 특히 정말 선교가 무엇일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로 먼저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의 또 이런 회심의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선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회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지 않고 무화과 나무가 아주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가득하고 밭에 먹을 것이 많고 우리의 양이 흘러넘치며 외양간에 소가 풍성할.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런 면에서 선교는 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적 회심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도나무가 더 무성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양과 소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그 근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게도 저와 여러분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의 17절은 그걸 정반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두 번째 읽어드린 대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은 불편해요. 읽기가. 전부 다 그 거꾸로 읽어야 막 아멘 하시고 막 이러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우리의 양이 없는데 무화과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감사가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선교적 회심이 그런 면에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 테니 당신 신경 끄시오 이겁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산하고 계획하고 투여한 대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만 살아집니까? 2018년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 2019년도 그런 계획으로 여러분 지금 아마 사실 텐데 이때까지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면 그게 그렇게 계획하고 기대하던 대로 다 됩니까?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아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고 우리의 소가 흘러넘치고 양이 흘러넘치는 것들을 계획하셨을 겁니다. 정말 그렇던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주인공이 되어서 이것들을 흘러넘치게 해서 감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만 이게 풍성할 것 같은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러이러한 풍성한 선교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일까요? 선교가 저와 여러분의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수고하고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피와 땀을 흘리면 하나님이 그냥 좋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창고에 다 뭘 넣어줄까요? 하나님이 팔이 없으십니까?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노동력이 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셔가지고 스케줄이 많으셔가지고 야, 시간 많은 너희들 좀 도와줘 이런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많고 돈이 좀 있으니 선교 좀 할까? 그런 걸까요? 선교적 회심은 이런 질문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교회가 한 달간, 특별히 또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선교주일로 모이고 말씀을 듣고 함께 헌신하고 작정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무엇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회심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교가 아닙니다. 뭐 오해가 없으셔야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동참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긴 인생의 한 부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쓰실 것입니다. 그 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한 에피소드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그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생깁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분은 저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말하니 답답한 겁니다. 내가 예수 좀 잘 믿어서 17절을 전부 다 거꾸로 읽어서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18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통장 잔고가 두둑해서 흘러넘치는 통장 잔고의 플러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통장 잔고에 마이너스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 우리의 감사의 요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은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교회가 주일 예배를 2주 연속으로 또 한 달간 선교의 이야기들로 담고 1부, 2부, 3부 모든 예배를 선교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함께 헌신하고 작정하는 이것 자체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놀라운 헌신이요, 뭐 기적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지역교회 주일 오후 예배에 이렇게 선교주일 설교하러 다니지만 아마 이렇게 전체 이 예배를 다 이렇게 맡겨서 온갖 함께 이 이야기들을 품고 또 앞에 들어오면 이제 막 부스로 또 나눠드리고 준비하고 또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들은 이야기들이지만 가정별로 또 구역별로 연결해서 선교사님들 기도하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2019년을 그런 형태로 또 만들어가는 것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참 굉장한 헌신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데 하나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그냥 드리는 겁니까? 그래서 나 돈 좀 있으니 이제 돈 좀 내겠다는 것 정도일까요? 그게 선교의 헌신일까요? 지금의 저희 아내를 제가 7년간 쫓아다녔습니다. 갑자기 훅 저의 연애 이야기를 하니 큰 감동이 없으신데요.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날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네가 어디로 가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가 거의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교제하던 당시 그 여자친구가 주일에 저에게 얘기합니다. 오빠, 내일 내가 이사해야 되는데, 그 여동생과 함께 자취하던 때에 내일 와서 좀 아침 10시까지만 와서 이삿짐 조금 날라주면 좋겠어. 작은 소 이사니까. 저는 그 당시 백수였어요. 아무 할 일이 없었어요. 그걸 저희 여자친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자존심이 바로 덥석 물 수 없어서 일정을 잠시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일정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그 부탁을 했을 때 저는 아침 10시에 가서 이삿짐 도와주는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아침 6시부터 가서 뽁뽁이 사와가지고 포장이사 해주고 싶었어요. 좀 더 욕심이 나서 막 밤늦게 그날 저녁에 예배 마치고 저녁에 가서 집 전체를 아주 꼼꼼하게 포장이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자친구에게 헌신하는 겁니까? 제 삶의 일정과 스케줄과 시간과 노동력을 헌신하는 걸까요? 이걸 저와 여러분 이미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은 저 친구가 여자친구에게 굉장히 큰 헌신을 했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헌신이 아니죠. 사실은 내용은 따지고 보면 다 헌신입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노동력이든. 이 헌신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자친구를 사랑하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 여자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헌신 정도가 아니라 아마 주변의 사람은 저를 보고 거의 노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거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역시 웃지 않으시는군요. 여자친구가 오라면 가고, 가시라 그러면 가고, 언제 몇 시까지 뭐 하라 그러면 뭐 하고, 거의 노예입니다. 거의 복종하고 살았습니다. 제 삶의 스케줄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여자친구의 스케줄에 제 스케줄을 다 맞추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단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더니 여자친구가 저에게 무슨 물질을 줍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가난했어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에너지를 드립니까? 저는 제 여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소출이 많아서, 여러분의 외양간에 소와 양이 많아서 헌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 너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니? 너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종한다, 저 사람은 노예와 같이 산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할지라도 저와 제 여자친구의 삶 가운데서는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고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굳이 반대로 설명하지 않아도요. 저와 여러분이 선교를 헌신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도 선교적 삶을 살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고 물질을 들여서 후원하기도 하지만 더 근원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질문을 꼭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번 한 달 동안은, 또 1, 2주간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는 저는 이런 질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기뻐하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적 회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헌신이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019년 우리 성도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런 회심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원인, 우리의 즐거움의 원인, 우리의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을 소유한 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최고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가득한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 이 이야기를 살짝 뒤집어 보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에 이야기와 더 좀 구체적으로 연결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해석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로만 받아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하나님이 왜 영광을 자신이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는 것, 저와 여러분이 마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모든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사역들과 이 삶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선교적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때까지는 내가 주인공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삶에서 아니야,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성이야,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로 돌아가는, 말씀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회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이 망가진 형상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아는 게 아닙니다. 선교 좀 가르쳐 주세요. 선교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우리 좀 배울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걸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과 동기가 분명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고 요한복음 17장에 이야기합니다. 잠언 8장에 가득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과 동기가 가득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특별히 조나단 에드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과 동기가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기쁘셔서, 서로 행복하셔서, 충만하셔서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함께 기뻐하고 그 영광 가운데 교제함이 가득하고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그 기쁨이 충만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쁨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이 기쁨을 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기쁨을 증거하는 자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통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이 기쁨을 너희들도 누렸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천지 창조의 동기와 목적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 몸된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며 누리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오늘 읽었던 18절의 말씀도 내가 너 여호와로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저와 여러분 좀 고생해서 저와 여러분 피를 흘렸더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팔이 짧으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뭐 그렇게 아쉬우셔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을까요? 저도 항상 그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하나님 뭐 그렇게 아쉬워서 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었으나 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나?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안 부르고 전 세계 몇십억 되는 사람 중에 정말 똑똑한 사람, 정말 잘 헌신하는 사람, 저는 날마다 잔머리 굴려서 어쨌든 좀 빠져나가려고 잔머리 굴리는 것 중에 거의 왕과 같은, 크게 웃질 않으시는군요. 뭐 우리 같은 사람 그렇게 부르십니까? 한두 살 된 갓난아이가 방긋방긋 웃고 있어요. 때로는 울어요. 밥 달라고, 똥 기저귀 가려 달라고. 근데 그 어린아이를 보고 저와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얘 돈 너무 많이 들어. 그러십니까? 여러분 자녀 키우신 분들 어릴 때 한두 살 때 아무 저와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사람, 아이들을 보고, 여러분 새끼를 보고 이 원수 같은 얘가 어떻게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산이 무너져, 이러신 분들 계세요? 자기 자녀들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집에 모든 재산을 축내는 것 같은데, 얘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그런 부모가 없죠. 너무너무 이쁜 거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 아이가 무슨 저에게 돈을 벌어와서 노동력을 제공해서 제가 기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노동력을 제공해서 하나님 기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때문에 기쁘신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함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제 삶의 기쁨으로 오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저의 집에 왔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이 다 컸지만 여러분 4, 5살짜리 아이들이에요. 제가 딸이 둘인데, 여러분 집에 갔더니 아빠 오늘 4호선 돌면서 무릎이 나갈 정도로 껌을 팔아왔어. 그 껌판 값을 돈 내면 너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껌을 많이 팔아왔니? 그 아빠가 아닙니다. 그 앵벌이 시킨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아빠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입니다. 얘기입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는 질문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냐는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정말 나를 기뻐했니? 너 사는 날 동안 너의 기쁨이 누구였니? 아니 무엇이었니? 라고 물어볼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2019년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이 질문 앞에 맞닥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 삶이 이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그 관심이, 하나님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족속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분들도 참여하게 하고 그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밀어내는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폭발적으로 말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즐거워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족한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선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실력과 능력과 돈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만을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앞에만 서겠다고 고집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성도교회 가운데 이 기쁨을 회복하고 이 기쁨이 가득한, 이 예배가 가득한 이런 예배자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이 캠브리지에서 사역을 마치고 설교합니다. 한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셔서 다 아실 텐데, 선교사님, 선교 사역하면서 희생의 대성을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마 리빙스턴이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기 사자에게 물린 자국이 보이느냐? 안 죽었지, 메롱. 그러죠. 내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는데 말라리아 30번 물렸으나 아직 건장하다네. 내가 내 전 삶을 다 바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다네. 이게 올바른 질문의 답 같은데, 아시다시피 리빙스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생이라니요. 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교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특권입니다.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린 것은 복 그 자체입니다라고 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합니다. 왜요? 정신이 이상해졌습니까? 감옥생활 오래 해서? 기뻐서 찬양합니다. 왜요? 기쁨이 그들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의 삶의 힘이고 원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목, 보이지 않는 조선의 문.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하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서 있는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19년 한 해가 다시 우리 앞에 미지의 길로
열려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생존의 문제가 있고 그 생존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며 해결되지 않은 삶의 많은 문제들이 흘러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생존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인생이 지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속하는 삶이 될 수 있고 체념하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우리의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